며칠 전인 10월 31일은 약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자신이 당시에 심우하고 있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입구에 교황을 향한 공개적인 95개조의 질문을 게시함으로써 소위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간 그 날로 유명한 날입니다. 그 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붓서 또 쯔빙글리 또 칼빈과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1517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었습니다만 2장에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이때부터 형성이 된 것으로, 물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현대의 모습과 근사한 소위 근대적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1500년 가량 이미 교회는 익숙한 일이 해버렸죠. 아마 루터가 그런 공개 질의를 하게 됐을 때에 살아있던 세대들, 그저 해봐야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한 100년 가량 사셨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조부나 증조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흘러왔던 겁니까? 라는 지혜를 물었다 하더라도 겨우 200년 정도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 AD 500년까지를 흔히 고대 교회라 얘기하고 501년부터 1517년까지 1000년 넘는 세월을 소위 중세교회라 하는데, 고대교회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무려 1000년 가까이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교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교회는 겪어왔었죠. 각 지역마다 주교, 추기경, 대주교 이런 직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들을 세운 이가 교황이기 때문에 그 교황에 의해서 모든 사제, 신부들이 서품을 받는 것이죠. 교황의 권위와 교황의 권세로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는 소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 철학에 의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 의한 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기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빛과 어둠이 있듯이, 선과 악이 있듯이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평신도는 성직자들의 지시를 따르면 그만이다. 이것이 중세 최소 1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교회의 법률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가끔 여러분이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카톨릭의 신부가, 저도 오늘 찬양대와 함께 중앙 통로로 입장했습니다만, 사제가 입장을 하게 될 때에 그 앞뒤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이는 커다란 십자가를 들고 오고, 어떤 이는 향이 피워져 있는 향로를 들고 오고, 또 어떤 이는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에 제일 선임 장로님께서 세례에 사용하기 위한 물을 담은 용기를 들어주셔서 제가 세례를 베푸는 데 도움을 주긴 하십니다만, 로마 캐톨릭에는 아예 물 자체가 거룩하다, 소위 성수라는 개념이 있죠. 이 또 성수를 운반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미사를 드릴 때는 고대 라틴어로 성경을 낭독했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을 보통 우리 한글말로는 보통 독경사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있지도 않은 수많은 직제와 직분들이 중세 로마 가톨릭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교회를 새로이 세우고자 할 때, 그렇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로마 교황의 신학자들에게서도 그렇게 비난성 공격을 받았고, 종교 개혁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세울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직제와 직분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참 감사하게도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법을 공부하고자 했던 사람인지라 언어와 학문에 정말 천재적으로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기, 소위 종교개혁의 시기를 세계사적으로는 르네상스의 시대라 얘기하잖아요.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다시 찬란했던 헬라의 문명으로 돌아가자 하니 바로 그 헬라 문명의 최고의 꽃 중에 하나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이는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그것이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고전 라틴어까지 또 AD 0년에서 500년가량의 그 고대 혹은 초대교회라 불려지는 시기에 성경 외에 교부들이 저술한 수많은 저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고백한 사도신경의 원형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의 삼위일체라는 용어들이 바로 그런 고대 교부들의 저술 속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루터와 칼빈은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읽어낼 수 있었으므로 우리의 새로운 교회가 어떠한 직제와 직분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들은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를 잇게 했던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첫 두 단어 뭐죠? 제비 뽑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뽑을 때 하도 목사 장로로 이루어진 그분들조차도 이 성경의 원칙을 다 잘 지키지 못하니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 제비 뽑기가 시행됐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총회나 노회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인 6장 3절과 5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그다음 뭐라고요? 택하라. 또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6장에서는 집사라는 호칭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뒤에 그 호칭이 있으므로 흔히 우리가 이 분들을 7 집사라 부르는데 그 집사의 이름을 다 거론하고 나서 5절 마지막 단어 또 뭡니까? 택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고전 헬라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한글로는 택하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거수하여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임을 논증해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장로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은 사람을 선출하는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목사 또한 총회에서 시행하는 총신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노회에 의해서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기는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공동회의에서 또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동일하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그 교회를 심우할 권리, 당회장이 되는 권한을 얻게 되는 과정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6장 3절과 5절은 집사의 직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14장 23절을 한 번 더 찾아보죠. 14장 23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울 사도를 포함한 사도들은 바나바도 사도행전이 사도라 지칭을 했으니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1장에서 오늘 선출된 마띠아까지 하면 약 15명의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돌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그들은 연세 들어가거나 순교하거나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는 사도가 아닌 이들에 의해서 돌보아지고 가르쳐지고 다스려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4장 23절은 각 교회의 장로, 바로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 단어가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라서 그것을 뭐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좋을까 적절한 단어가 없는지라 영어에서의 외래어의 개념으로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영어로 표기한 프레스비테리안, 바로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이름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지도자로서의 의미의 장로, 바로 그들을 각 교회가 역시 투표하여 세웠더라 하는 것입니다. 6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6장 3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그곳에서는 이 선출되어야 될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 무엇인가를 서술해 주고 있는데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겉은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긴 했지만 나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런 넌센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그에겐 반드시 겸손함의 미덕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러면 될 일인데 그 뒤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최종적 표현을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가지 열매는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가 충만하지만 나는 늘 교만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과 충돌을 빚는다. 이런 리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인기 투표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으로 돌아오시죠.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고대 유대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고 북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3일밤 예배의 11개를 살펴볼 때에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나라가 아람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이 소규모적으로는 이 중근동의 국제적 표준어가 되었다가
이 지역이 바벨론 메데 파사를 거쳐서 헬라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에 당하자 국제 공용어에 미치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표기하는 것조차도 아람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세 개의 말로 표기할 정도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름이 많이 생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 사도도 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인데 아람어로는 게바라하고 라틴 말로는 베드로, 피터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나 주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23절에서는 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로 별명을 갖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 뭔가 열정적인 사람, 또 능력과 은사가 많아서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별명이나 호칭들이 많이 따라붙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이후에 25절, 26절을 보면 오히려 요세비어스나 바사바 유스도라는 별명까지도 갖고 있던 이가 선출된 것이 아니라 전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투표 행위는 절대로 인기 투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공동회가 이루어질 것을 공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를 마음속에 확정해서 오시라 하는 겁니다. 또 22절 한 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2절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뭡니까? 먼저는 항상이죠, 항상.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저 1년 겪어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뭔가 의욕이 넘칠 때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깊은 고난이 드려져 있고 그가 낙심했을 때도 우직하고 뚝심 있게 하나님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가. 기쁘고 즐겁고 자기 뜻대로 의견대로 뭐가 잘 될 때야 얼마나 신나서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책망과 질책을 받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흔히 하는 말로 섭섭병에 걸려서 삐져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제사장들처럼 어깨에 법궤를 메고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가장 수심이 깊었던 그 자리에서 뚝심 있게 버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22절 첫 단어인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은사가 많고 똘똘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넘쳐서 독불 장군인 사람은 절대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은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서 함께 한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일을 해내려고 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선택의 방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은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한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저와 장로님들로 이루어져 있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권사님들은 사실은 성경에는 원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분 호칭입니다. 가장 근사한 호칭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라고 불려지던 사람이 권면과 위로의 사람, 그래서 권면할 때 그 권자를 써서 그 뒤에 스승사자를 써서 권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에 스승의 격인 그런 모범이 될 만한 분들, 그러나 어쨌든 당회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회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된 지 몇 년이라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님은 최소 2년 이상은 우리 교회에 함께 몸을 담았던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또 총괄해야 될 장로님들은 최소 5년 이상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24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24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을 통해서 택하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6장 3절 5절 14장 23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4절 하반절에도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분명히 택하는 것은 주님인데 주님께서 뭇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택한다고 지금 24절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뽑아달라 부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를 뽑지 말아달라 부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신중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침묵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마지막까지 공동회에 잘 참석하셔서 세례 교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의무와 또 권리를 잘 행사하셔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1960년에 또다시 한국 교회에 몰아닥쳤었던, 아니 전 세계의 교회에 몰아닥쳤죠. 소위 WCC라고 하는 그 세계 교회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은 비기독교적 요소들과도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의 선조들 정교선 고 정교선 목사님과 28분의 성도님들은 예배당까지도 다른 이들에게 다 주어버리고 새롭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원래 역사는 더 오래됐지만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한 것이 이제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이다. 정교선 목사님께서는 총회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교회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전국의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지켜온 이 거룩하고 위대한 전통을 오늘 우리가 또다시 앞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세워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동회를 잘 치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